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밤부터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올 때가 되면 늘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차 문제. 사실 이제 날이 좋을 때는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날이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주차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오늘 찬양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차를 하실 때 어디냐면 우리 D마트에도 하셔도 안 됩니다. 주로 D마트에 많이 하고 오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D마트에도 하지 마시고 좀 먼 곳에 이렇게 따로 저 학교 뒤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좀 성김에 본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자리니까요.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점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걸리는 기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찍 와서 2부 2번 예배 이상 드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 요 바로 앞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오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냥 요 앞에나 D마트나 우리 주차장, 교회 주차장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예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헌신할 때 끝까지 아름답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누군가가 제가 눈이 얼음하네요. 보니까 안경을 안 꼈습니다. 확실히 잘 보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인간은 야누스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서로 상반되는 속성이 함께 있어서 어떤 때는 이런 성향이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정반대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날 볼 때는 천사 같은데 다른 날 볼 때는 뭡니까? 악마 같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일 놓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오늘날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패잔병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느라고 지치고 배가 고픈 기드온이 동족인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전쟁을 끝낸 후 그들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이유와 어찌 되었건 기드온이 동족을 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것으로 아주 잘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 견해를 차례차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기드온의 잘못 또는 실패입니다.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드온은 감정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전투한 뒤끝이라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미디안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숫곳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 사람들에게 뭘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예, 그들은 이런 제하에 기도원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립니다. 너와 내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보장이 없는데 뭘 보고 너를 돕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어떻습니까? 복수를 선언합니다.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들가시와 찔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창이나 칼을 쓸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쓸 가치조차 없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살을 찢겠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상처를 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곡식을 타작하듯이 아주 잔인하게 찢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원의 분노가 얼마나 큰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곧 숫곳을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버누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호소하며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숫곳과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화를 참지 못한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이 또 분야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는 또다시 또 한 번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기도원은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그들을 죽입니다.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 77명을 잡아서 아주 잔인하게 밟아 죽이고 버누엘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기도원은 아주 신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인 언어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흥분할 때 그들 아주 유순한 말로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시무시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복수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처럼 복수의 칼을 휘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고 일리 있는 주장이 하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너무 배고프고 피곤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바지만 여러분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도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일본의 성공한 한 사업가에게 여러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사업가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는 가능한 한 사업 상담을 피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업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가장 배가 고픈 때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관대해집니다. 갈비 잘 먹고 여러분 이 수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웬만하면 다 통과됩니다. 그러나 지치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딱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주위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대로 넘기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시험을 받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일과 중 제일 싸움이 많은 때가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저녁 먹기 전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이스라엘 가운데 밝히 드러냅니다. 참으로 당당하고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19장에서 엘리야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극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보여준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주 소심하기 그지없는 급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먼저 상담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원인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러니? 나한테 한번 말해봐.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먼저 음식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루만졌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안마를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일어나자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주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루만져 잠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배부르게 먹고 휴식을 취하고 나자 엘리야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온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불평을 했죠. 나 죽여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거나 아니면 교훈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적이라도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난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잔 덕분이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그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따라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기적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좋아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주를 위해서 뛰어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따로 보내서 먹고 쉬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껏 전도하느라고 지쳐 있었고 그때 쉬지 않으면 곧바로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 영적인 부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곤하고 배고플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침체 아니면 영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은 분들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지 않은지,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이 피곤할 때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이러한 어떤 영적으로 좀 탈진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관계에 힘이 들 때 또 뭔가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사실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피곤하고 힘들 때 여러분 30분이든 다른 경우는 잠을 잘 안 자요. 그런데 이럴 때는 뭡니까? 제가 일부러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다가도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많은 부분이 잊혀지고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지친 나머지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 이것이 기도원이 잘못 키운 실패의 첫 단추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것도 여러분 미디안군과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정거리며, 아니 무시하며 주지 않는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다 죽이겠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기도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원이 이처럼 흥분하여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선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은 자신이 싸울 대상이 미디안 적군이지 동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처럼 처절한 복수를 다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포한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기도원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자기를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그들로부터 이처럼 차가운 거절을 당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잔인한 보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를 좌절시키고 분노케 하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 아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은 우리에게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이나 이방 족속들이 거절했다면 기도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질은 나겠지만 그냥 그렇겠거니 너희들이 이방 족속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의 길을 가야 할 사람, 믿었던 동족이 위기의 순간에 안면을 싹 바꾸고 그의 등에 빗으로 꽂을 때 그 배신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짜 찢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을 하소연해 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을 보고야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는 절대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내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를 추종하고 따랐으나, 그를 환호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고개를 흔들면서 조는 분들이, 조는 분이 제 얼굴에 보이네요. 일어서서 뒤로 나가실래요? 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죽어라 환호하며 따를 때도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의탁하지 내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 얼마나 정확한 인간 진단이요 서글픈 우리의 모습입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들 사이에 프로포폴 투약과 이 섹스 스캔들로 한동안 연애가 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마약을 복용하고 섹스에 탐닉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순간적인 사람들의 평판, 그 인기에 그들의 목을 내맡기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를 가는 사람이 끝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과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끊어놓으십니다.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기도록 만드십니다. 아니,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의지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저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귀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상처와 실망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봤다고 여러분,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거나 의지하는 것이 환상이요 착각임을 깨닫고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명령 한마디면 언제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습니다. 특별히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장수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때부터 평생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위기 때마다 그야말로 충성한 오른팔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사울의 일족인 시므이 어떻습니까? 이 시므이 같은 자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심하게 욕해도 그 때문에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욕해도 대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비결은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아니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자기 운명,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자기 기업이시며 참 의지할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가슴이 한없이 아프고 상처가 되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사랑과의 문제가 왜 그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 그토록 여러분을 절망케 만듭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라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까지 결정하시는, 책임지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멋진 승리의 쭉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숫꽃과
버누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동족인 기드온, 미디안과 전쟁하고 있는 기드온을 당연히 도와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곳이나 버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너희가 한번 이겼다 할지라도 300명밖에 안 되는 너희가 아직도 15,000명이나 남아있는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괜히 너희 도와줬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 부대에게 보복당할 수 있으니 이래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괜히 피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나 폭력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못 본 채 상관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괜히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칼에 찔릴 수도 있고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행패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경우는 그런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 이 18년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승리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미디안의 압제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에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동족인 숫곳과 버니엘 주민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앞으로 또 배고프면 또 먹으라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같이 도와줄까? 우리가 같이 싸워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같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좀 달라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희롱해서 라는 표현을 기드온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피해가 될 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피해받는 것이 싫어서 도움을 거절해버립니다. 참여하기를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 당하면서 기드온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철저하게 보복하고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숫곳과 버누엘 주민들을 잔인하게 도륙해버립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기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찾아와서 따지고 시비를 건 에브라임 지파는 그대로 두면서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은 왜 죽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드온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기드온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가 아니면 구경만 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싸웠는가를 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몰려와서 소리 지르고 거칠게 시비를 걸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미디안과의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밤새 자지 않고 적을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장수를 죽였습니다. 불평하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유는 그럴듯하게 되지만 괜히 피해받기 싫다, 괜히 나중에 죽기 싫다 됐지만 자기들 손에 아예 물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 안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 좀 달라는 기도원의 간절한 호소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까? 누가 가라지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함께 짐지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만 따려고 하지 희생은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참여하지만 어려울 때는 혹시라도 그 불똥이 내게 튈까 봐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웃고 은연중에 비난함으로 그 속에는 믿음의 불씨마저 끄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좀 융통성 있게 눈치껏 살아라. 그래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할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신자인 척하여도 이들은 결국 쑥꽃 사람처럼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같아도 주님 오시면 가시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보누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망대마을 사람들입니다. 망대는 사람들에게 적의 침입을 알고 그들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풀고 앉아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아니 적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손만 흔들고 있다면 그 망대는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망대 믿고 방심하다가 더 큰 패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낸 후 기드온이 숫꽃과 보누엘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를 줍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뒷짐지고 있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몸된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내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듣게 될 가장 뼈아픈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인 교회가, 내 형제자매들이 주의 나라 위에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할 때 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너는 지금껏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 그 증거 어디 있니?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날 우리는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외면하고 살아온 그 영화가 그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기회주의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삶에 대한 바른 기준과 원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 아니냐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과 손해만 따지며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철새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당장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쳐부순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아주 명백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다면, 아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이고 힘이 부족한 듯이 보여도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끝까지 옳음을 추구하면, 아니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행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자, 이처럼 여러분 땅을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먼저 준 것, 양보한 것,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따른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요단의 비옥한 뜰을 선택해 그야말로 떠나가는 여러분 이 롯을 보며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니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 요단뜰을 택해 갔지만 결국 그는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 눈물 뿌리며 모았던 재산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딸과 함께 산속에 들어가 숨었지만 결국 후대에 아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이라는 절대 위기 앞에서 금식한 후 왕 앞에 나가기로 한 것, 자기 유익을 따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따른 것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따른 것이었죠. 만약 에스더 왕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 나는 왕후니까 우리 민족 다 죽어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한 몸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외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집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주의 뜻을 따랐을 때 온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도 더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괴롭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따른 사람들의 헌신이 가져온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부흥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른 자들의 순종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바보 같고 손해 같아 보여도 옳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고 세상적으로도 가장 수지 맞는 삶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안에서 옳음을 향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기도원처럼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